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우리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병이 낫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보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는 것은 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분별이 필요하죠. 근데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분별하죠.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짜리가 좋고 똑같은 신발도 명품 신발은 더 좋은 것을 알아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똑똑하게 분별을 잘하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려면 뭐가 좀 필요할까요? 분별하려면요, 일단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에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집중력.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말씀을 들을 때도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평상시 안 하던 책상 정리를 싹 해. 그 책상 다 정리하고 나면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피곤해, 배고파, 먹고 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집중하려면 주변의 소리에 덜 민감해져야 돼요. 주변 소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주변 소리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가만 안 한단 말이에요.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뭐예요?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가 먼저. 그건 뭐라는 걸까요? 예수님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금요 기도회가 왜 필요한 걸까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걸까요? 집중력,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집중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은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뭐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요? 빛 가운데 계세요. 그분과 사귀려면 뭐 해야 돼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만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 사귈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집중적으로 뭐 해야 돼요? 사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주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해 사귀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금요 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집중력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뭐예요? 분주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산된 마음이 집중된 그 주님을 향해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막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는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오늘 말씀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시간을 잘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지 못하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나는 이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사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와서 주님께 찾거나 아니면 주님께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실까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친밀이 뭐예요? 친밀이 친한 거예요. 그분과 깊이 친한 거예요. 친해지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따라합시다.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분과 친해지면 그분이 자신의 언약,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계시를 받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뭐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야 믿지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럼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믿을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기분 나쁘다고 예배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그러다가 좀 지내다 보면 이게 아니지 하고 회개하고 나오잖아. 왜
우리는 보이고 왜 그들은 안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게 은혜예요. 계시를 받아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비춰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가 비추어 줄 때 그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비추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목사의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은요, 비추어 주셔야 돼. 그분이 그 제자의 길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으로 그분과 너무 친해지는 거야.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보이지는 않는데 막연한 것 같은데 만져지지도 않아. 요한일서에 보면 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다 그랬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나는 주님 만진다. 어떻게 만질까요?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세상 사람 다 뭘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고요, 안 먹고 하루 종일 넘어지고 운동하고 다 하는 거예요. 발레 선수 한 달 발을 본 적 있어요? 축구 선수 박지성이 발을 본 적 있어요?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그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요.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서요, 전체 선수 중에서 프로 축구 되는 사람은 0.1%밖에,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청춘을 다 걸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돼.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야. 계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계시.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때 불쌍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비춰주니까 당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안 비춰주시면 어디 가게 돼 있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비침을 당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창조주를 못 찾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걸 버림받은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는 세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가장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이에요. 저에게 하나님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늘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따라합시다.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걸 뭐예요? 늘 기억하고 집중하고 우리도 살아요. 자꾸 잊어버려. 예, 잃어버리. 그게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집중을 잘할 수 있대요. 집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제자 될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모아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동일하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요.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배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지혜가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나옴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나옴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성경이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또 이사야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선지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예언은 반드시 배경이 따라가야 돼요.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성경이 재밌거든요. 나홈서 같은 경우는 배경을 크게 몰라도 돼요. 다 성경 배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몰라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어. 그분과 친밀함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자꾸 내게 비춰주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좋은 친구, 좋은 깊이 있는 관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뭐 해줘야 돼요? 속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데 내 속을 다 보여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속마음을 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 우리에게 뭐 해줄까요? 비춰주세요. 그럼 어떤 게 복일까요? 물질이 복 받은 게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기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늘 보는데 어느 날 되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게 비춰주실 때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주석도 봅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고 누가 하는 거를 간증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크로즈반 것처럼 딱 이렇게 비춰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나홈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나오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여기 보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요, 진노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나홈서는 어떤 거냐면 아시리아. 자, 성경에 그래도 선지서 중에 제일 재밌는 선지서가 요나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안 당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완전히 말씀합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자, 분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고요. 환난 날에 그분은 무엇이라고요? 산성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의 산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할까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누구를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목자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소금이 나오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가 사는 소금은요 다 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요 제자가 결론을 말하면 제자가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간 제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갖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이 뭐예요? 분산돼 버리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 전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아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십자가를 아는 걸까요? 종종 성령 운동하고 성령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교회 목사님도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인데 엄청 성령 운동을 하세요. 기도하면 막 사람이 쓰러져. 그래서 막 예언대 말씀이라고 막 줘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과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물질이 막 늘어나고 복을 받고 몸이 막 고쳐지고 체험이 있고 막 그래요. 물질과 신체의 변화는 있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과 신체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그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에 46절에 말씀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을 받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직분 그냥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 자리에 있는 건 더욱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거예요. 부러워한 거야.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죠. 네.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아무도 별로 인정 안 해줘. 그것 앞에 밑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에게 하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뭐 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비춰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딱 돌이키신 거야. 그 뒤돌아서 갑자기 가다가 예수님이 딱 도니까 사람들이 다 뭐 했을까요? 돌이키시니까 예수님이 딱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서 딱 돌아섰을 때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다 멈췄겠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뭐라 그러다 쳐다봤겠죠. 근데 쳐다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뜬금없이 니들 부모나 니들 마누라 형제 자매 그리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말한 게 아니라 야, 니들 내 제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 자기 부모와 가족 그것들을 자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데 나보다 너희 가족이나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면 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쫓아왔을까요? 내 생각에는 상상한 묵상을 해봤어. 갑자기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막 그랬을까요? 뭐 했을까? 일부는 떠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편해지려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진짜는 뭐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야 돼.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되면 이 말을 들으면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주일날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봐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무지하게 불편하지. 왜? 당신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지 당신이 먼저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알고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뭐를 해야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교회를 나가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안 해줘서 자기는 나간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재를 써서 가르쳐주는 순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니들 누굴 더 사랑해? 이걸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따라간 사람 이런 말들은 불편한 거야. 자, 그 두 번째 27절 읽어볼까요?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 이런 말을 듣고 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봐요 벌써 아멘 소리 확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몰라 사실. 속으로 아멘 하실 거라고 저 아멘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하는 거? 십자가는 모욕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낮아져도
나는 결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기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죠. 왜? 십자가를 지면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데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좀 거리를 많이 두라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 거리를 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가까이 가야 돼. 아프다. 가시가 있다고요. 그 자기한테 가시가 있는 걸 생각 못해. 늘 누구에게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에게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아직 남편의 가시가 나를 모르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야, 너희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거 말씀하시죠.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어떤 걸 누리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군중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야, 목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선교사는 그래야지만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대교회 성도 하나, 내가 어느 교회 성도로 남는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제자가 되는 게 필요 없어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돼.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음 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비유를 설명했죠. 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준공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니네 계산하지 않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제가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그러니까 이런 계산 없이 가다 보니까 힘들면 뭐 하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 뭐 한다? 비웃는다. 왜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까? 이거 계산 안 하고 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2천만 원 있고 5천만 원 대출 받았어. 3천만 원 누가 주겠지. 그럼 집을 덜컹 계약했어. 그럼 집주인이 깎아주겠어? 그거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사기당했어. 왜 그래? 나한테 7천만 원 줄 줄 알았더니 안 해줬어. 다 비웃을 거야.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니까. 예수님 지금 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제자가 길을 걸어가려면요. 계산해 보세요. 뭐가 있다라는 거를. 네,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그래요? 성도는 어때요? 이걸 알고 주님을 이걸 계산 안 하고 따라가면 60이 될 때까지 죽도록 고생해야 돼. 60이 돼서 이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걸 못 깨달으면 그때도 비웃음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관계고 자식과의 관계 다 똑같은 거야 이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해 주죠.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절 넘기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놀림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걸 오늘 밤에 결정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 나왔다가 주일날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심한 거야. 기쁨이 없어. 재미가 없지. 왜? 여전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데? 세상에 가 있는데 뭐가 재밌겠어?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다 쉬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가 뭐하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졸리면 주무셔도 돼.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아. 쉬는 시간인 거예요. 쉬는 시간. 이걸 모르니까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계산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안 따라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시냐고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야? 제자인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 원하세요? 데리고 다니면서 와 기쁘다 막 예수님 힘 자랑하세요? 되도록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그래? 다 떨어뜨리시려고 그런 거야. 걸러내시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하게 걸러내실 거예요. 보세요. 뒤돌아서도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세요. 부담스러운 얘기 해주셔. 부담스럽잖아.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얘기해 주죠.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세상살이 할 때는 당연히 계산을 해. 그래서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도 나는 이 사람보다 질 것 같으면 고개 숙여.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되고 가는 거야. 뭐만 있으면 된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도가 3단이래. 사모님은 킥복싱이 4단이래.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 예전에 그 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한테 못 가보라 했더니 엄마가 킥복싱 4단이라. 그냥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또 센 것 같으면 그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뭐 하는 거야? 덤벼. 그래갖고 뭐 해? 쥐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리고 터지고 나서 남편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말했죠. 때린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나 맞은 사람도 뭐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분별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싸움 못 이겨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 강하니까. 근데 영적인 일엔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뭐라? 제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야. 뭐 누가 화친을 해야 돼? 세상이 더 강해 보이면 세상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면 하나님과 뭘 맺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화친을 맺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그건 제자지. 그러니까 세상과 화친을 맺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 길로 가.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 너무나 초라하게 죽으셨죠. 힘이 없었어. 그리고 나 제자의 조건 세 번째가 뭘까요? 다음 넘겨보면, 자, 시작. 이와 같이 자기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권의 이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더 얻어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십자가를 아는 목사님이라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사는 건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커.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박사도 받았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산권의 이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려고만 해. 그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소유를 버린다라는 건 재산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 뭐냐? 재산이 내가 청지기임을 받아들이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맡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몇 달란트만 맡겼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게 땅에 묻어버린 거야. 난 작다고. 근데 마태복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10명의 종에게 한 데나리오 동일하게 맡겼어. 다 똑같이 맡겼어. 그런데 이것을 아는 제자란 뭐 하는 거야? 땅에 묻어두지 않는 거야. 작은 일에 뭐 하는 거야? 청지기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적어. 근데 이걸 내가 청지기야. 이걸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 청지기만큼만 쓰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걸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1년을 지나가 봐도 여러분 한번 추수감사절 때 나눠봤잖아요. 추수감사절,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나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정말 청지기로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돈을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 그 재산 다 바치잖아. 그게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이거밖에 안 맡겼어. 아니, 주님이 나한테 오늘 10,000원밖에 안 줬어. 이 청지기면 이걸 가지고 써야 돼. 어느 날 주님이 더 마이너스 줬어. 이것도 청지기야.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야지만, 교회가 커야지만 옳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 이게 제자라는 거. 이게. 그래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4절 3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소금에 얘기해 주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냐. 지금의 우리의 소금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다릅니다. 당시의 소금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지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옛날에 기술이 부족하니까 산에서도 소금을 가지고 왔다 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소금은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거야. 왜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날까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인데 염화나트륨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일반 음식들을 썩으면 있으면 거름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있지도 않고 나머지 조금밖에 없으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거름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데는요,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불순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3가지, 청지기가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가 결로 제자가 되는 길인데 이거에다가 다른 게 하나하나 덧붙여지면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모양은 제자 같은데 이게 없어. 소금의 의미가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 직장에서 이 모습으로, 가정에서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12명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네,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수많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능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집중력과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이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은 5천억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누가 될까요? 주님에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실망이 많고 세상에서 낙심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구분도 못하고 모양은 예수를 따르는 모양은 될 수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